오늘 말씀은 삶과 재정 분야에서 돌파 및 승리하려면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 경제를 볼 때 어느 나라를 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 나라 빼고서는. 근데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 특별히 대한민국을 볼 때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경기 침체 기에는 물가가 낮아지고 경기가 하락할 때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번의 유가 파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유가 파동을 겪으면서 실업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침체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은 늘어나는데 물가는 높아지는 현상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에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서 물가 상승,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합해져서 만든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보면 전기값, 물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의대 정원이 2,000명 되면 우리나라 잘못하면 의료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에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전도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낼 때 최소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전기, 그 다음에 수돗물, 이것은 절대로 뭐냐면 민영화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뭐냐면 기본권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도, 전기, 또한 의료는 민영화되지 않도록 강력한 기도, 승리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너무 고물가 시대가 돼버렸고 또한 고령화 시대가 되고 또 아이들 출산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연금을 뒷받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또한 보면 AI, 그래서 로봇이 생기어서 이제 뭐냐면 이 핵회사 같은 경우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음식점 보면 키오스크를 해갖고서 사람 없이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난과 구직난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안 하거나 말씀에 주의하고 묵상하지 않는 분들은 이 앞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성석의 모든 지체들은 막연하게 이 세상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초같이 떠내려가는 부초, 물에 떠있는 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족, 가정, 일터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돌파하고 승리하며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특별히 말씀 선포가 뭡니까? 삶과 재정 분야에서
돌파 승리하려면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일극체제였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소련이 붕괴된 후. 근데 이제 일극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헤르만 헤스가 쓴 데미안을 보게 되면 새가 알에서 날려면 그 알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새 질서가 여기서 뭐냐면 그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변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변동의 시대,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일극체에서 뭐냐면 다극체제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냐면 이 패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영 논리가 있어서 서유럽에서 집단 서방과 글로벌 사우스에 그래서 브릭스를 이주로 해서 자원이 많은 나라들로 이렇게 또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뉴욕에서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처치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뭐 포항, 대구 그쪽, 경북 쪽으로 해서 또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볼 때 LGBT, 그 다음에 또 많은 나라들이 자원을 무기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특히 전기자동차에 있을 때 원료를 살려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저렴하게 대주겠다. 자원이 무기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보게 되면 경제 영토, 무역 영토를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특별히 중국 또한 하격권이 있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지금 무역의 안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음 같은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냐? 상가 재정 분야에서 염려와 또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 공포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가 합성화돼서 나온 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메리죠. 분리시키다, 나누다는 단어와 누우스, 마음이란 말이 합성된 것입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두세 가지 막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뭘 할까 해서 지금 마음이 막 어디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는 또 뭘 일으키냐?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염려가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프레셔를 줍니다. 그 압박감은 또 뭘 야기시키냐? 스트레스를 야기시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과 육체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뭐냐면 육신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또 스트레스로 끝나냐? 그 스트레스를 말미암아 이 삶과 재정에 있어서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말미암아 두려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할까 하는 공포감. 또 어떤 사람은 앞날 준비해서 뭐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게 나중에 정크가 되면 어떻게 되냐, 휴지조가 되면 어떠냐는 그런 공포감과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종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2024년은 참 중요한 한 해인데 여러분의 삶과 특별히 무슨 분야냐면 재정 분야입니다. 삶과 재정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주는 압박감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삶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필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특별히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타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삶과 재정 분야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첫째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간구하고 부르짖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4절부터 6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두려움이 뭡니까? 공포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 근데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삶 자체가. 누굽니까? 예, 역대에 나온 야벳입니다. 그 야벳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VN에서 예, 눈물의 여왕을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잘생겼다. 지금 자기의 처한 회사나 일터나 직장이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데도 너무나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뭐냐면 예,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예,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또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예, 잘되고 형통하여 간증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막 웃으며 하면서 그만 벗으면 또 근심합니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하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너무나 지금은 상가 재정 분야에서 돌박성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전이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나라 네이버가 일본에 가서 예,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라인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잘 나갔습니다. 예, 라인이 일본에서는 카톡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일본의 야후 손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손 마사요시. 예.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면 가치에서 50대 50으로 야후와 예, 레버 일본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 여기 현찰 결제. 근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되냐? 예, 뭐 사건이 터졌거든요. 클라우드에 있던 자료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냐면 한국 기업인 그 라인을 지금 뭐냐면 접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묘하게 작년부터 올해 2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 국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이것은 어떤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군대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눈물의 여왕 보지 마시고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눈을 보니까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여러분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있습니다. 입이 있으니까 말도 안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입으로서 말로서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예, 하루에 3시간 이상 보통 2시간 이상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에 예, 여러분들 예, 배수진을 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힘들어서 A라는 분이 B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B한테 나중에 얼마 좀 도와줘라 뭐 하기 위해서. 그 B가 지금 내가 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니까 지금 없다 그러니까 그 A라는 사람이 B한테 말합니다. 넌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그 정도도 말은 하지 않았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B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럼 너는 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냐? 여러분들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 짓 하지 마십시오. 스타일 꾸기지 마십시오. 뭐 하냐?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던져버려야 된다고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아멘. 예. 제가 뭐냐면 건물도 했지만 한층하게서 우는 소리 안 합니다. 예. 어떻게 되냐.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 때 두 발로 박수 치면서 칭찬해 줍니까? 아닙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그때 뭐냐면 거의 1, 2년간을 그냥 기도했어요. 살 때도 살게 해서 기도했는데 또 어떤 거 팔 때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지어다. 특별히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괜히 주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괜히 부담감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좋은 게 뭡니까? 그 부담감이 있으면 그 부담감이 뭐야? 기도를 하나님께 다 맡길지어다. 아멘? 예. 눈물의 양을 엄청나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생수까지 봐. 예.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보십시기 바랍니다. 예. 두 발로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만지면서, 예,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부르짖며 시편 120편 1절, 예, 시편 120편 1절이 여러분 마음에 확 박힐지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아멘. 한 여자 집사님 계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살려고 또 이렇게, 예, 열심히 또 노력했던 사람이다. 특별히 남을 해치는 일도 없고 남의 못하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또 남편과 같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예, 뭐냐면 일남일녀, 예, 아들과 딸을 어떻게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내조하는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평탄했는데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예, 사업이 막 잘 되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됐다 보니까 너무나 남편이 회사인데 사장인데 너무나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될 때 그 사업을 잘 되게 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데 사업이 바쁘다는 그 여건과 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예, 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아무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재정관, 그래서 11조의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잘 나가는 거예요, 몇 달간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에서가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살림집은 가압류가 되어, 예, 집에 빨간 딱지, 여러분들 아세요? 빨간 딱지? 예, 빨간 딱지가 있습니다. 압류당하면 빨간 딱지가 의자부터 모두 다 붙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었고 그 남편은 어디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 마음속에는 원망과, 예, 불평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남편이 그렇다 치지 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왜 나까지 이게 시련을 당해야 되냐? 하고 원망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예,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당하는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님은 한낱날에, 예, 부르짖며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히브리서 12장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12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여자 집사님이 히브리서 12장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을 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안 도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11절 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다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 여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루 하자마자 딱 은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했어요. 인내하며 몇 달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또 남편이 다시 신앙생활 다시 하게 되고 회개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서 남편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재정본에서 힘들고 어릴 때 여러분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예, 힘든 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특히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뭐를 주어? 고통을 뭐냐면 영적인가 재정적인 고통을 주어. 예?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뭐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면조를 끊으셨도다. 예. 여러분들 힐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힐튼 호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887년에 뉴멕시코의 샌 안토니오라는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뭐 찢어지게 가난했대잖아요. 예, 찢어짐의 그 안정인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물건을 팔려는 행상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아이예요. 남자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닐 때마다 행사할 때 다닐 때마다 가장 큰 문제가 있는 하나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숙 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연기가 가득한 헛간에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차에서 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과 쪼그려서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나마 잘 자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 가게 기모퉁이에서 찬바람을 맞으면 쪼그려고 자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아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춥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조금은요. 또 아들이 또 어린아이지만 좀 이렇게 철이 들어든 것 같아요. 애 늙은이는 아닌데 조금요.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서 이런 고생을 조금만 간다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이가 그래야 아버지 그런데 저에게는 멋진 꿈이 있어요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너는 무슨 꿈을 갖고 있는데? 이 다음에 내가 크면요 큰 호텔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채워줄 거예요. 딱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그 말 듣고 참 자식도 잠자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호텔 꿈을 갖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하가 복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멘. 시련을 약진의 발포는 삼을 질지어다. 어떤 자식이 말입니다. 에이 우리 아버지 뭐야. 다른 아이들은 학교도 잘 가고 옷도 잘 사주는데. 여러분들 사자가와 똥개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똥개가 되지 마십시오. 개들도 똥개가 있고 세퍼드가가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 항상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나는 큰 호텔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따뜻하게 지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해요. 참 자식 잠자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호텔 지겠다는 꿈까지 꾸다니 그래 너 그거 하거라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그 아버지 그 말 또 격려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드디어 뭐냐면 그 아이가 나중에 드디어 달라스, 텍사스의 달라스가 있습니다. 1924년에 달라스에서 힐튼 호텔을 짓게 되었습니다. 193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뉴욕에 있어, 그 다음에 일리노이에 있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산에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를 줬어요. 근데 그분 책이 있어요. 힐튼 그분인데, Be My Guest야. 나의 고객이 되라. Be My Guest의 책 이름이. 근데 거기 보기는 그분이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지금 좌절하거나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서 안 됩니다. 엄마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처럼, 이 여자 집사님처럼, 또 이 힐튼 호텔을 세운 이 힐튼경처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지어다. 아멘 하는 자의 기도 영임할지어다. 그 두 번째로 상가 재정 분야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천사까지 동원해서 천사가 진을 치고 건져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채무의 영에 둘러싸였습니까? 빛에 둘러쌌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어떤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와서 몇 년 전부터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둑들이 그 마을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어디 이제 멀리 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들만 있는 데서 여인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바로 그 선교사님 집,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몬센인데 몬센 선교사님 댁을 다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집이 저택이었고 큰 집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는 그때 뭐냐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열이 막 몇십 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의 집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저들이 이 선교사님 집을 불태워 보면 어떻게 하겠냐고 막 염려를 하고 속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몬센 선교사님은 그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당신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진을 치고 지켜주신다고 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선교할 수가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눈물을 뿌리면서 몸에 열이 난데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한 다음에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거기 모인 여인분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후 기이하게도 얼마 정도 지났는데 기이하게도 그 집을 둘러싼 이 도둑떼들 있잖아. 이 도적 놈이라고 붙이면 안 되겠죠. 도적 도선생들이 선교사의 저택에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을 물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웃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님께 말했습니다. 어젯밤 밤새도록 선교사님 집 지붕 위에 세 사람이 앉아서 이 선교사님 집을 지켜줬습니다. 그 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지붕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 방들은 선교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 눈은 똑똑히 봤는데 선교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서 지금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십니까? 했어요. 그때 아프사 하나님의 말씀이 딱 스치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 건지시는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보내서 보호 지켰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찾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눈이 있으면 볼 줄 알면서 입이 있으면서 기도 안 한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역사가
문제가 있냐? 삶과 재정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시편 34편 9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잠언 10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풍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잠언 19장 23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경외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 풍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예,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패역했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죄가 간영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예, 죄가 관영, 두 번째가 부패함, 세 번째가 예, 포악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이 심판 때 구원받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 경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지식, 직장, 가족,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예, 믿음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의 방주를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항상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궤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심이며, 하나님의 경외 뭐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 성경 말씀 찾지 말고 다 아니까 전도서 8장 10에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다고 잘 될 것이요. 아멘. 일본 말로 보게 되면 예, 시아와세, 행복하게 된다고 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나게 한다고 시편 25편 14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이번에 저 보세요. 난 여러 번 죽을 뻔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은 뭐냐면 몇 년 전에 트럭에 쳤을 때 중환자실이지만 뼈 하나 상치 않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의사가 딱 엑스레이 보니 나보고서 참 기적입니다 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말할 때 우리 날 또 사랑하기는 안수사님 혹시 모르니까 뭐지 그 119 부르면 강남 성모병원까지 간다, 공짜로 갔다 온다 거기 되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서 내가 119를 불러갖고서 강남 성모병원까지 가서 다 촬영해봤거든요. 근데 거기 의사 어떻게 하면 아유 정상이네요. 딱 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다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 우리 육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 예, 어떤 재정의 분야도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경외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상가, 재정 분야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쉬운 성경을 봅시다. 쉬운 성경 잠언 8장 21절.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예, 조그맣게 준다 그랬어요.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근거를 가득 채워준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삶과 재정 분야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정의 돌파 승리 중에서 여러분들을 뭐 하냐면 시험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낮추고 어디 나오냐? 신명기 8장 3절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너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서 언약의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를 줄이고 우리를 낮추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는 이유가 뭐냐? 16절 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으시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17절 봅시다. 복이 내가 무슨 복이냐? 특별히 재정의 복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재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아까 보세요. 그 여자 이스라엘의 남편 엄청나게 사업 잘 됐거든요. 잘 되다 보면 그 잘된 뭐예요? 그때일수록 또 잘 되게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쁘던 일에다 신앙을 버리다 나중에는 빨간 딱지, 차까지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은혜 성실 모든 분들은 이 세상 천국 가는 수까지 축복의 통로 다 쓰임 받으십시오. 근데 신명기 8장 19절 봅시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그러니까 만몬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면 내가 너에게 증거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천국 가는 수까지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까 우리가 말했죠. 네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 23장 23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절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뭡니까? 11절도 행하고 저가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하면 저도 이 말씀 선포할 때 약간 부담스러워요. 약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분도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에서 복받으려는 성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한다는 점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라기서 3장 8절을 봅시다. 힘들어지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거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리고 9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예요? 상가 재정 분야에서 다시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지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정 분야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봅시다. 구약에서 마지막 서신이 뭡니까?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 신약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간에서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물질간을 살지 않을 때 뭐냐면 이스라엘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00년간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딱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상한 목사들 참 많습니다. 아, 신약에는 뭐 11조도 없고 그렇다. 근데 없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 말씀을 인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얘 힘든 가운데서도 얘네들이 가난을 찢어서도 내 말씀대로 살고자 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드십니다. 우리 인간은 감동을 먹지만,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적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무진장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 빈부격차가 양극화됩니다. 중산층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현찰을 갖고 있어 보십시오. 현찰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자산이 막 올라갑니다. 지금 뭐냐면 사과 하나에도 얼마씩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현찰만 갖고 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빈곤 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뭘 주시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지혜와 명철을 주고 여러분 준비하게 하는데, 여러분 준비할 것은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뭐를 보느냐? 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근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에서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손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아담아라 해서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의 머리로서 계산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된 거 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뜻대로 사서 힘들고 어렵다면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돌파하고 승리할 것은 온전히 말씀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어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부의 사업가예요. 배도 2개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잠도 오지 않을까? 낮에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는데 밤까지 하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었다면 집에 가서 잘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베드로에게는 뭔가 돈의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몇 마리를 잡아야 된다. 일단 뭔가 메꿔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을 꼬박 새운 겁니다. 근데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의 삶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정, 일터, 직장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이 생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깊은 데서 그물 던지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그물 던지라와 똑같은 오늘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삶과 재정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서 뭔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지켜가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게 형통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가 재정 분야에서 돌파를 승리하려면 겸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찾지 말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을 재물과 영광을 승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정이 이제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가족 또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겸손과 감사할 때 여러분 삶과 재정 분야 돌파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때 일본 해군 장교인 카와가마 기이치상이 있었습니다. 카와가마 이 기이치상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패배하고 그분이 해군 장교였는데 자기 고향으로 오랜만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보니까 너무나 피폐해졌어요. 전쟁 물자 다 하려고 녹그릇까지 다 했었거든요. 일본에서. 너무나 피폐해져. 너무나 뭐냐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짜증이 났고 불평이 쌓여졌습니다. 그 날마다 입만 열면 불평, 엉망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때 후치다 치료하는 분이 있었는데 후치다 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후치다 상이 그 가와카미 상을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당신 낫기 원하십니까? 매일 밤 감사하다는 말을 10,000번 이상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와카 기이치상은 그 말에 가슴에 꽂혀서 누운 채로 어떻게 되면 낫기 위해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를 10,000번 이상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감독을 가져와서 아버지 감 잡수세요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매일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기도에 자기도 머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고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손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잡게도 몸이 다 풀어지겠습니다. 뭐예요?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24년 시작하기 전에 은혜 성속의 모든 성들이 뭐야? 겸손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기도의 믿음을 살아가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변혁의 시대, 변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상가, 재정 분야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첫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번째는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감사, 겸손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